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대략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기대만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기대 이하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어요. 또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기대 이하인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삼손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더니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은 눈이 뽑힘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그런 사사가 삼손이에요. 기대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을 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그런 영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 그러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사명을 깨닫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사명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이 기드온은요,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밀농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을 처부수라는 그런 사명을 이 기드온에게 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못한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치듯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드온은 농사꾼이 총사령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겨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미디안 대군을요, 완전히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해냈던 거예요.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우리들이 사명을 받고요, 그 일을 기어코 이루려고 애쓰면은 그 사명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으면은 그 사명은요, 사명만큼 나를 길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요. 참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돼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에서 서양의 민주주의를 젊을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898년에
이 개혁운동이 정부 반란운동이라는 오해로 이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 갇힙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른 동료 한 명하고 탈출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같이 감옥에 있던 동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미 죽었어요. 어느 날 몰래 들여온 그런 신문을 보고 이승만은 기절할 뻔합니다. 자기의 사형 날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음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 석방되는 죄수에게 이승만은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을 좀 해서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읽었던 그런 성경을 좀 내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들어오니까 옆에 있던 죄수는 손발이 묶여있는 이승만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다른 죄수는 간수가 오는가 감시를 해줍니다. 성경을 듣다가 이승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감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넓은 방, 넓은 감옥으로 그는 옮겨지게 돼요. 그 방에 있는 죄수들도 이승만이 전도해가지고 모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승만 그 사형수였었는데 종신형 무기수로 감형을 받게 돼요. 1904년 민영환의 도움으로요 7년 만에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환의 도움으로 7년 만에 석방을 받게 되고 석방된 후에 그는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게 돼요. 그리고 프린스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승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민족을 향한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그를 대통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사명은요, 이런 사명을 만난 사람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돼요.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바울의 통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사람이 돼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영에 접촉돼서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세라고 하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파스칼은 젊은 시절에요, 여자들과 함께 희낙낙하면서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중에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에 몹시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그 세느 강가를 마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뒷바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마차가 세느 강가에 간신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술에서 깬 이 파스칼이 바로 밑을 보니까 세느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이 강에 빠져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파스칼은요, 뜬 눈으로 지새우게 돼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후부터 이 파스칼은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그냥 아양을 떨고 미소를 짓고 붙들고 그러는 게 좋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주색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좋질 않습니다. 고민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파스칼에게는요, 인생을 보람있게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읽으라고 팡세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돼요.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요,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꼭 성경책하고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2권을 배낭에 놓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읽는 책이 바로 이 팡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자꾸만 나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접촉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만나서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느냐? 은사를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은사, 스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은사를 찾은 사람은요, 그 은사가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앞마당에서 막 석유가 솟아오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난하게 죽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30여 년, 40여 년 전에요, 처음으로 미국 갈 때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에서 나오는 식사를 이게 돈 줘야 먹는 줄 알고 그걸 거절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배고프다고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닭을 보면요, 1년 365일 중에 약 200개의 알을 낳으면 닭의 챔피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닭에게요, 양계장에 가보면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그러면요, 하루에 1개씩 알을 꼬박꼬박 낳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닭은 가능성을 묻어두고 살았던 그런 닭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폭발할 수 있는 은사들이 숨어 있어요. 그 은사를 만나면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을 디모데 속에 있는 안수를 함으로써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분리듯하게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은사를 폭발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바울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가 돼서 이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다 분명히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 은사를 붙들고 일하면은 우리들 기대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32살 된 청년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이 젊은 청년이. 이 세상에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물 위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날마다 느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템즈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탔어요. 그리고 자살하기 좋은 템즈 강 다리 위에 마차를 딱 세워놓습니다. 마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를 내려주고 서서 그 청년을 지켜봤어요. 강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죽기는 왜 죽어요? 죽을 힘으로 살아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 자살은 이 마부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독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웠어요. 그런데 생전 오지 않던 옆집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죽어가는 이 청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그의 입을 벌리고 해독제를 넣어줍니다. 다시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 자살은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세 번째 자살을 또 시도하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면도칼로 이 동맥을 끊으려고 그 팔목에 갖다 댔습니다. 그으려고 하는 순간 힘을 줬더니 면도칼 날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살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 청년은 이번에는 내가 목매달아 죽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을 맵니다.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웃집 사람이 발견하고 끈을 풀어주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전도인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전도 대상자로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찰거머리처럼 매달려서 이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305장을 지으신 뉴턴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시를 쓰는 은사가 있는 것이 발견되게 돼요. 뉴턴 목사님하고 같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카우퍼는요, 찬송시를 쓰게 돼요. 찬송가 67편을 완성하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는요, 자기 속에 있는 작사하는 그런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이 찬송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가사를 많이 써서 그가 쓴 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들이 부르고 있어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법과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면서 장차 법관이 되겠다고 꿈을 꾸면서 살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독일의 에르푸르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요, 번쩍하더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자기 친구 옆에 같이 걷고 있던 알렉시스가요, 정말 그 자리에서 숯덩어리로 변해버려요. 까맣게 그냥 숯재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수도사가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루터는 자기가 법적인 어떤 그런 은사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뛰어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동행교회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들어와서 지금 고향 일산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계신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카나다 밴쿠버에 가서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비보이 대회 막 춤추고 이러는 거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첫 번째 채택된 거예요. 올림픽 종목으로 그 파리 올림픽에서 거기 카나다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당당 뉴스에서 기자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킴 필립이 당신 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물어봤더니 걔는 아주 갓난쟁이 때부터 그 TV 같은 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나오면 가장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데도 그런 모임만 있다면 어떻게 알고 거기 찾아가서 막 춤추고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수소문에서 가보면 거기 가서 무리 가운데서 막 춤추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금메달을 따서 그 필립 위차드라고 그런 이름으로 카나다에 금메달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 그 일을 할 때 가장 힘이 안 들고 하고 또 하고 싶어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군인들이 산악훈련을 할 때 등산을 좋아하는 그 노인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어요. 노인은 팔팔한 20대 군인들과 산악훈련에 동참하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젊은 군인들은 지쳐서 쓰러지는데 이 노인은 마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예요. 즐거운 일, 또 하고 싶은 일, 익숙한 일을 하면은 그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침노하는 자, 언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느냐? 침노할 때, 침노하는 자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모델이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차남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로 축복과 유산이 흘러가요. 그러나 야곱은 차남이면서 장남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싸우는 거예요. 출산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장자의 자리를 이 야곱이 차지하게 돼요.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침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그가 이제 보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 친구 병사에게 여기 잠깐 내 대신 보초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대신 보초 근무를 하고 자기는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와서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사이에 자기 대신 보초를 쓰던 이 자기 친구가 적의 총탄을 맞고 사살되어 죽어 있었어요. 그 초소에. 그 후 존 번연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면서 일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내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해서 저 친구 목까지 제가 같이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미 죽었던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불후의 명작을 쓸 수가 있었어요.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갖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이거 물리치고 기독도가 천성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소설로 재미있게 써놓은 그런 책이 돼서 그야말로 불의의 명작을 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28살에 그는 사형언도를 받아요. 사형언도를. 그래서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하 50도 되는 날 사형장으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기둥 3개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 앞에 글을 세웠습니다. 5분 후 사형이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형 집행 5분 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하기를 2분 동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하고 2분은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나머지 1분은 주변을 눈으로 둘러보고 사형을 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볼키스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총에 총알을 장전하는 철커덕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찔해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의 공포가 거친 파도처럼 그를 덮쳤기 때문에 기절을 했던 거예요. 잠깐 또 정신이 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하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번쩍 떠보니까 누군가가 흰 깃발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병사가 황제의 특사 명령서를 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죽었던 몸이라 생각하고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황제가 그 사람 죽이지 말고 특별 명령이다, 그 사람 사형 집행 중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죽었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쓸 때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잉크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피로 글을 쓰는 심정으로 이런 소설들을 쓴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런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 거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습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은사를 만나면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돼요. 은사를 발견하면. 침노하는 자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잘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두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대 이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